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답니다. 이 우편 배달부는 그 옛날이나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우리말로 계산하면 한 200리인데 매일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마을로 가던 중에 모래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황폐한 거리를 오가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황폐하고 따분한 길을 걸으면서 이 요한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늘 일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답게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구입해서 오가면서 꽃씨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다니면서 꽃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 가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꽃씨를 옆에다가 계속 뿌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했답니다. 점점 이 요한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편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다니는 양쪽 길에는 노랑, 빨강, 초록, 형형색색의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철따라 꽃들이 쉬지 않고 온 천지가 꽃밭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웃을 일이 생기고 그 꽃들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꽃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잡초를 뽑아내고 꽃씨를 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운전해서 올림픽 대로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많은 전기를 써서 저렇게 가로등을 왜 켜놓을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 이 가로등을 켜놓는 이유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느 곳이든지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운전하다가 또는 강도를 만나서 입는 피해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가로등이 없을 때 사고 나는 것보다 가로등을 켜놓고 전기값을 이렇게 하면서도 가로등을 켜놓는 것이 껐을 때보다 더 적게 돈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신앙인들도 가로등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밤에 거리를 나가보면 가로등이 있어서 안전하듯이 신앙인들은 곳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을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은 가로등과 같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빛은 뭐냐? 이것은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가로등과 같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신앙의 빛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과 같은 사람,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옛날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찬 인간의 마음 속에 4가지로 예수님은 다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우리는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으로, 또 교회 안에서 설교로,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을지를 못하더라. 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 경건하게 행동할 수도 없더라. 그런데 이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평범한 마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더라.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탄의 사역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거두어가는 역할을 하더라. 우리는 그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려서 뿌리도 아예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거두어 간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튕겨 나옵니다. 저도 시골에서 그냥 씨 뿌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씨를 이렇게 딱딱한 길가에다가 뿌리면, 진짜 씨를 뿌리면 톡톡 튀어요. 근데 좋은 땅에 딱 뿌리면 그대로 폭폭 잠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듣는 도중에 계속해서 마음에서 튕겨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욕으로 들리지 않고, 저 말씀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같은 말을 할 때 이 잔소리 같은 말이 내 안에 착착 감겨야지, 무슨 내용을 하면 자꾸 튕겨내면 거기에 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공격해 오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가오면 뱉어낼 수도 있더라.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사탄이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다 거두어 가더라. 새들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갈밭에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면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 이름이 하나 단체가 있었죠. 카라. 이게 이 헬라어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카라는 기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야, 이 설교를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릎에 다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왜 멍들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 무릎을 계속 치는 거지. 그러지 마치 야, 감동된다. 감동돼. 자기 무릎을 계속 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말씀의 씨를 깊이 자리에 잡지 않고 그냥 기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냐? 고난이 오면 그렇더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들인데, 그냥 세상사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죠. 선포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압박이 와요. 헌금이 압박이 되고 주일 성수가 압박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오더라.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박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박해를 당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박해를 당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는데 박해가 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교회 문 밖에서 누가 여기를 이 비디오로 찍거나 가면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하고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마다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체에서 발표한 걸 보면 북한을 세계 박해 국가 1등으로 선정을 합니다. 20년째 그렇습니다.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가 약 7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잡지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박해국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본다고 청소년 2명을 수갑을 채워서 노동교화형을 12년을 선고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신앙을 유지하다가 걸리면 공개 처형을 하고 관리소로 이송하고 노동교화형 등의 박해를 받고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미디어나 물품만 소지해도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때로는 총살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온 북한에도 그루터기 신자들이 많답니다. 그렇게 위험을 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하 성도만 약 40만 명 정도가 파악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을 위험을 목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죠. 걸리면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속에서도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수용하지만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뿌리를 내리지 없어서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수용하고 순종하려고 확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잘 됩니다. 악한 짓 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러면 나도 조금만 눈 감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돌밭은 수용하고 기뻐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넘어지더라. 이 넘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어요. 이 말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기뻐하는 것 말씀을 다 제껴두고 다시 죄와 죄 가운데 빠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영상처럼 사람의 마음이 가시로 가득 찹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나도 찔리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말씀을 들었지만 두 가지 때문에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 첫 번째는 걱정, 근심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잠잘 때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막 밀려와요. 잠을 못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생활의 염려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야,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요.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유혹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다. 돈 벌려고 욕심부리다가 말씀까지 잃어버린다. 세상은 돈 놓고 돈 먹기다. 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세상은 영업입니다. 영업. 장사하는 거예요. 회사도 삼성도 핸드폰 팔려고 영업하는 거고 모든 게 다 영업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여러분, 이 싸움을 매진하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청문회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돈 때문에 썩어요. 이 돈을 어떻게 잘 거짓말해서 속여서 유혹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싸움인데 제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 TV 드라마를 보다가 그때 마음에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이 돈 버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죽여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려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돈 버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술 파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사람을 죽여서 돈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나 약사는 사람을 살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돈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 신앙인들에게 또 다른 게 뭐냐면 교회의 헌금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닐 수 있다.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많은 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요.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의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말씀을 깊이 수용해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언어 구조가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100배, 60배, 30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에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새벽 기도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 뜰 때부터 0시입니다. 해 뜨는 시간이 0시로 해서 그냥 1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요 정도 뜨면 1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할 때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첫 시간은 새벽 12시부터 1시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시간이 언제냐? 해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해 뜨는 것으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요. 여러분, 시간이나 뭘 계산할 때 100배입니다. 일단 100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만 되면 돼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는 발로 물대기를 할 만큼 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저수지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진짜 이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기절하는 거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땅은 본래의 좋은 땅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은 본래 좋은 땅이었다. 근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자들은 뜨끔하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 욕망이 여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하와가 선악과를 줬더니 아담이 홀랑 먹었거든. 그게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술수를 쓰고 발악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인데 그 전까지는 농사만 짓고 씨를 뿌리면 그냥 자랐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땅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쏟아부어 가지고 이 밭의 식물을 먹으려면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돼요. 이사야서 3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읍을 두고 가슴을 쳐라.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사는 땅에 가득할 테니 가슴을 좀 쳐봐라. 이렇게 땅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30년 동안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신명기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그 일가족이 넘어가서 어디에 가서 살고 싶으냐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보내달라. 지금은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을 만큼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 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채소밭에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물로 줄 것도 없어요. 발로 이렇게 맞고만 있으면 물이 다 들어가서 물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릴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 땅이다. 그냥 비가 내려오면 그냥 스며들어요. 저수지를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빠진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땅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잡초가 무성한 곳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모든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잡초를 뽑아내요. 어느 기업에 그 최종 면접하는 시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을 딱 하는데 이제 최종 면접을 다 하고 마지막 할 때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하라 이런 말이 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 수험생이 면접관한테 마지막 할 일이 있냐 그래 물었더니 갑자기 이 수험생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잡초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마지막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쓰레기 같은 말로 나는 잡초라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 말을 하냐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저를 뽑아주세요 그러더래요. 아이디어가 번뜩인 거지. 뽑혔게요? 안 뽑혔게요? 뽑혔지요. 여러분 이렇게 면접관한테 이런 빵 터지는 유머를 한마디 하면요 마음이 싹 녹아요. 5점 주려다가 10점 주고 10점 주려다가 20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뽑아야 되는 거지 잡초는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막 자라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 밑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공터를 하나 만들고 지금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봄 되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잡초가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사람의 편협된 생각, 선입견, 내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거짓 지식, 잘못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내버려 두면 마음 안에서 계속 커진, 이것을 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뽑아내면 이 사람은 열매를 자동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오늘은 이 네 가지만 짧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1절, 이 열매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그냥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곳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세상의 모든 논리하고도 딱 연결이 됩니다. 정치인이나 또는 기업인이나 교수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의,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대로 살면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 우회전할 때 그냥 싹 우회전하는데 잘못된 걸 딱 아는 순간에 내 뒤에 딱 보니까 경찰차가 따라와.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날 따라오나?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고 옆에 해보면 싹 지나가면, 에이, 나 따라오는 거 아니네. 근데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딱 걱정할 거 없으면 이것은 염려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제가 1990년 5월 달에 면허를 땄습니다. 이제 상당교회 이제 전임으로 가서 면허를 땄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차를 다 주니까 면허를 먼저 따래. 그래서 면허를 딱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차가 없어서 교회 차를 끌고 저희 아버지 댁에 딱 갔어요.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운전을 시험을 보고 이제 면허를 땄는데 운전 잘하는 법은 자기가 가르쳐 준대. 그래서 어떤 운전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귀를 꺼청긋하고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규를 잘 지키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고, 이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빨간불이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곳곳에 다 빨간불이 있어요. 그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의의를 상실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가장 신앙인의 아름다운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쭉 맺으면 이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의 열매입니다. 잠언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서 좋은 것으로 배부른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12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 찬양이 입술의 열매. 어디서든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이게 점점 자라서 이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길들로 가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법은 있어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세상은. 저 사람이 착한데 너 왜 착하냐? 악해라. 이런 법은 있어도 착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최소한 이런 모든 열매가 최소 30배다. 100배면 더욱더 좋고 30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문제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온갖 잡초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미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 말인데 박살내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쟁기질을 하다. 이게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접은 사람은 알지요. 이미 땅에 봄이 되면 일단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갈다라는 것은 마음을 박살내야 돼요. 마음을 박살내서 모든 잡초가 뽑아낼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맞습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한 식물학 교수가 어느 날 식물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릴까? 배나무는 배만 열릴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요, 이게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다 결론을 냈는데 한 나무에서 40여 가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 이 사람이 한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죠. 큰 나무에다 한쪽에는 사과나무, 한쪽에는 배나무, 한쪽에는 살구나무 이렇게 종류별로 다 접붙이면 이게 가지에서 어떤 때는 사과가 열리고 어떤 때는 배가 열린다. 여러분 이 접붙인다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고염나무라는 것을 잘라내고 감나무를 접붙여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여러분 그거 쉽습니다. 고염나무 이만한 거를 딱 잘라내고 딱 잘랐다가 감나무를 아무거나 잘라서 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묶어만 놓으면 거기서 감나무가 되는 거죠. 이미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 자양물을 함께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에 접붙이고 예수님에게 나를 접붙여야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잡초를 다 뽑아내고 내 마음을 박살내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쓸데없는 다 잡초를 뽑아내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최소한의 열매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좋은 땅이 되고 모든 내 마음 안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고 좋은 땅 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었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잡초를 많이 뿌려 잡초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서 좋은 땅 되어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